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읽으시면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훅 들어오세요? 네 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이세요. 이게 한 번 읽어갖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딱 이게 잘 내용은 알겠는데 이 단어들이나 이런 게 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전도서를 쭉 1장부터 저희가 오늘 8장, 9장을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심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삶의 원리를 딱 붙들고 그 안에 그 원리대로 잘 따라간다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해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해도 있고 어렵고 힘든 건 그 원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련시켜서 더 훌륭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빚어가시는 과정 중이라는 거죠. 원래 과정은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참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너무 사랑하고 싶고 인간인 저도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싶고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제가 제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애들 표현대로 장난이 아니시겠구나. 참 부족하고 악한 저도 여러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막 눈에서 하트가 뽕뽕 나고 너무 아름답고 빛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 정말 어떻게 오금이 저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 속은 너무 우리를 잘해주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너무 잘해주시고 싶은데 그냥 무조건 잘해주면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고 우리는 너무 교만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원리, 삶의 원리를 행복의 지름길을 삶 가운데 깔아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솔로몬이라는 이 지혜로운 왕이 그걸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해보면서 결국 깨닫게 된 삶의 원리, 행복의 지름길을 지금 전도서에서 쭉 펼쳐내고 있습니다. 딱 행복 엑기스 20가지 이런 식으로 탁 놓으면 우리는 딱 보면 알겠지만 그거를 쭉 설명을 하면서 풀어내고 있어요. 배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나 삶의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의외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누구도 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원리,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8장까지 7장까지 오면서 본 거는 일상의 위대함,
삶의 위대함, 살아있는 것의 감격, 그 다음에 인생이 얼마나 모순되고 헛되고 그런 속에서 그 모순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쭉 얘기해 주셨어요. 결국 위대함이나 또는 대단한 거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모호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철학적이거나 너무 관념적인 걸로 행복을 설명하거나 축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셨어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래서 행복하지 않고 이래서 정말 축복이 안 있다. 아닙니다. 그 간단한 삶의 방정식, 그런 영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니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하고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했어요. 이렇게 전도서를 이 여름에 하고 가을에 굉장히 풍성한 인생을 맞이할 것 같다고. 그분 축복합니다. 제 설교보다 그분의 말씀이 더 설교 같아요. 저는 이걸 가을하고 연결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 여름에 전도서를 끝내고 나면 참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숙하고 깊은 여인으로,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다 믿음이 있지만 그렇게 얇고 천박하고 그런 응답만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말 인생의 심오한 진리, 원리, 방정식 그런 것들을 깨닫는 깊은 여인들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이 뭐 별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자신을 못 믿는다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알려주라고. 제가 아마 수원에 와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많은 퍼센트는 그거 알려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참 빛납니다. 여러분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 너무나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의 가슴에서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러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마음을 받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고 자기의 상처에 눌리고 아픔에 눌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것들을 살아내는 지금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참 아름다운 삶,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하면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삶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삶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버릇없는 일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56년 동안 살면서 느끼는 삶에는 슬픔 속에는 희망도 있고요, 아픔 속에는 기쁨도 있고,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아프기만 하고 고통만 있고 축복만 있고 행복만 있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펼쳐놓으시고, 네가 어느 걸 바라볼래? 어느 걸 선택할래? 어떤 걸 반응할래? 그걸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그 펼쳐져 있는 이 상반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볼 것이냐.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인생을 보면 이렇게 참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억울하지만 또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참 헛되지 않은 반짝반짝한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8장 9장을 어제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런 지혜를 전혀 새로운 걸 지금 쓰고 있지 않거든요. 다 여러분 들어봄직한 이야기들. 뭐 지난주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뭐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좋고 이런 거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아는 대로 살지 못할까? 왜 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밑으로 파고들면 진짜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진짜 이렇게 사는 게 행복 보장이고 은혜 보장, 축복 보장, 미래 보장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아무리 많이 주셨어도 살지 못해요. 저 내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 불신앙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척도 하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뒷주머니를 차게 되고 뒷일을 만들어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원리, 그 복잡한 원리를 심플한 영적 원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인생을 보는 이 렌즈를 바꿔 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못 믿는 것도 좀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버릴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8장, 9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렌즈로 인생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혜자들은 어떻게 인생을 봤길래 그 원리를 따라갔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8장 1절, 2절 시작.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네, 8장 1절 2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서 광채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올라왔더니 여러분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딱 두 사람 빼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둘 중에 나 아니야? 또 그러실 거예요. 저 사실 안 보이거든요. 이 둘은 그냥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서 빛이 나요. 진짜 빛이 나요. 왜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난대요. 불교에 30년에 계셨던 분과 기독교에 30년에 계셨던 우리 권사님과 얼굴을 딱 보면 얼굴로 저는 100% 골라낼 수 있어요. 달라요. 왜요? 영혼이 얼굴에 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난 눈꼬리 말고 이렇게 됐는데도 올라간 눈이 있어요.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뭔가 분노가 있고, 뭔가 억울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짜증나고, 원망 있고, 불평하고. 근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자기의 얼굴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미백 관리, 모공 관리, 이런 관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하면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십시오. 조심스럽게. 네,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왜? 영혼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굳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으면 얼굴도 굳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유연하고 마음이 수용할 마음이 있고 사랑할 마음이 있으니까 얼굴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는 찡그렸을 때 얼굴보다 2배, 3배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예쁠 때가 웃을 때예요. 그래도 안 웃으시네요? 네, 웃을 때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 풀어진 영혼이 얼굴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자, 이제 수원 오늘에 찡그리고 다니는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은 얼굴 표정을 하나님 때문에 밝게 반짝이게 관리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우리는 땅 관리만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본질, 원리를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형 수술이 아니라 성령 수술을 하시면 돼요. 성령 수술. 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왕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동을 경거망동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쉽게 빨리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실제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빠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조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행동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실제로 진짜 내 권위자들 앞에서 쉽게 확 저 안 해요, 저 못해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분을 무시하는 것 넘어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얼굴 급 우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얼굴 관리, 표정 관리 얘기했으면 2절에서는 뭐냐면 행동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관리한다. 행동에는 말도 들어가고 행동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례하게 말하거나 무례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분 맞으시죠? 네, 참고 잘 살고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열심히 참고 있어요. 그걸 아시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김평래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당신 이 집 남편 맞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들은 우리의 권위자예요.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표정과 행동과 언어를 관리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말과 행동, 저는 말을 연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말이 곧 그 사람의 미래다. 말이 곧 하나님이 들어오는 통로다. 저는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야단칠 때거나 남편과 싸울 때 딱 이 두 가지 때문에 싸워요. 저희 아이들이 이런 말 하면 야단치고요. 저희 남편이 이런 말 하면 제가 막 화내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말을 통해서 미래가 만들어질 일들을 방해하는 말들 너무 싫어요. 사단이 너무 춤추는 꼴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미래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말 잘하시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3장에서도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어 14가지의 안 좋을 때와 14가지의 좋을 때가 나왔었어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절, 4, 5, 6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결국 왜 화가 왔냐면 때와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왔대요. 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나? 아직 공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엄마가 서둘러서 공부를 시키니까 애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 글자 마렵다. 나도 글자 좀 보고 싶다. 이럴 때 공부를 시키면 애들이 쑥쑥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시기가 안 됐는데 우리의 서두름이 화를 불렀다는 거예요. 뭐든지 때가, 시기가 분별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언제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언제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때에 맞는 일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존재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세요? 부를 축적할 때십니까? 아니면 영혼을 축적할 때세요? 때가 있어요. 부만 축적하다가 그냥 가면 그거 누가 쓸까? 저는 걱정돼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 그 쓸 시간이 없을까 봐.
쓰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모으다가 나중에 그 모으느라고 생긴 병 고치다가 그 돈 다 쓰고 가는 게 인생이라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평생 애쓰고 수고한 거 몇 년에 다 쓰고 가더라 얘기하시더라고요. 때를 잘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고요, 예배할 때고요, 기도할 때고요, 오늘 첫 찬양처럼 우리는 화목하게 할 때고요, 자식들에게 영적인 걸 남겨주는 것을 준비할 때고요. 이제는 저희가 막 달려가기만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몇 분 제외하고는, 젊은 분들 몇 분 빼고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8장 뒷부분은 다 읽지 않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사회적 부조리, 이 인생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부조리. 그거 참 헛되다. 지배한 사람이나 지배를 당한 사람이나 다 죽더라. 그거 헛되다. 지배자에 있다고 좋아하지 마. 지배 당하고 있다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다 그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어떤 부조리가 있냐면 죄를 짓는데 왜 죄인에게 빨리빨리 심판이 안 오냐고요. 이거 부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왜 저 인간은 데려가지도 않아? 아니 정말 귀한 분 돌아가시면 너무 슬퍼요. 그런데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된 사람들 너무 오래 살아 있어서 TV 뉴스를 장식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 여러분 착해서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막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징벌이 즉각 있지 않은 부조리가 있다. 그래서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악을 담대하게 행하고 선을 머뭇거리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선의 결과가 바로 올까? 이 악의 심판이 바로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각 징벌이 안 오고 즉각 심판이 안 왔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영적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서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 했지만 안 보입니까? 그 결과를 여러분이 못 거두시면 여러분의 자녀라도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부조리다. 그래서 선에 머뭇머뭇하고 악에 발빠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뭐냐면 참 선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본다. 이거 참 부조리다. 그쵸?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왜 기도하는 저희들보다 저 사람들이 잘 살까? 퀘스천이죠. 그때 제가 하는 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아야죠. 네, 잘 살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너희들 부조리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잘 믿지 않는 동서들 있으세요? 부러우세요? 그 집 애들이 대학을 잘 갑니까? 여러분 애들보다? 우리 애들이 교회 오느라고 공부를 잘 안 해서 대학을 잘 못 갔어요? 두고 보세요. 어떤 아이들의 인생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고 쓰실지 저는 장담컨대 두고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네, 두고 보세요. 저는 두고 봤더니 정말 보이더라고요. 또 앞으로 보여주실 일도 있겠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다가 아니고요. 학교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래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서 지금 그 불의한, 합당하지 않은 이런 얘기를 지금 쭉 여러 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장 뒷부분 15절에서 17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대요. 제가 저희 오빠를 전도할 때 썼던 말이에요. 뭐냐면 야, 너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너는 머리가 나보다 어렸을 때부터 안 좋더니 역시 너는 머리가 단순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 머리가 단순해서 너무 감사해. 나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오빠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어. 오빠가 나보다 머리가 좋지만 오빠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난 그 하나님 안 믿어.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믿어. 그리고 믿으면 이해돼, 오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봐. 그러면 이해도 되고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제가 멋있게 탁 일어났어요. 뒷방망이 한 대 맛을 각오하고 탁 하고 일어났더니 앉아봐. 그리고 얘기해봐. 그리고 저희 오빠가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무지하게 기도 많이 했죠. 무지하게 핍박당하고 그 험난한 세월이 있었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봐라 하는 마음 주셔서 가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자,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지금 이때에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이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지금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이 있냐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겠지. 내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다 끌어서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며 네 믿음대로 될 거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세요. 이게 지혜로운 자래요. 내 아이에게 왜 이런 아이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책임 있지 않아요. 그 아이가 딴 엄마 만났으면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주지만 그 아이에게 최선이 아닐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문제가 이 내가 생각하는 최선,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생각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생각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고 살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단 받아들이면 이길 힘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 받아들이기를 어렵고 이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거는 좋은 것만이 여러분 거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좋은 것만 달래요. 맨날 좋은 거 주시면 잘 믿는다니까요. 나란 우리를 아세요. 좋은 것만 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이기적이지 않는 그런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건 참 지혜롭고 화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오늘 8장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허무한 세상 가운데 그럼 허무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죠. 문제만 지적하면 뭐가 저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문제만 끄집어냅니다. 아, 그건 이래서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러세요. 그러면 대안을 말해보라고요.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문제 지적,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그래 그렇게 허무해, 이런 게 문제야, 그 인간이 그게 문제고 내가 이게 문제고 우리 아이의 문제고 계속 문제만 보인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문제를 잘 보는 너의 그 반짝반짝한 그 문제를 파악을 잘하는 그 네 눈으로 한번 대안을 찾아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대안이 없다는 거죠. 대안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아닌 데서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 살아보고 다 잃어보고 다 가져봤는데 결론, 니네들이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관점을 바꾸면 대안이 있어 얘기하는데, 그 관점 3가지를 9장에서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건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먹은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있고 싶고 하나님처럼 알고 싶고 하나님처럼 모든 삶의 영역을 내 맘대로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인생의 진실을, 허무한 인생을, 그 관점을 바꾸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관점을 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관점을 가져. 그러면 다르게 보일 걸, 안달하지 않을 거고 조급하지 않을 거고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지금 9장에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3가지 다 말고라도 한 가지만, 이 1절에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굉장히 여유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할 것도 없고 너무 억울해할 것도 없고요. 너무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손 안에. 이때 하나님의 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축복이 있을런지 어려움이 좀 있을런지 뭐 그런 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싶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소원. 제가 아까 처음에 제 마음에 빗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그러실까. 그런 분 안에, 그런 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고 안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사랑하시고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의 손 안에 내 인생이, 내 문제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만 갖고 있어도 우리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따님이 교회에 오시고 엄마를 전도해서 우리 세례식 때 어머니 세례 받으신 분 기억나시죠? 따님이 간증문 읽어주셨죠? 유방암 2기 세례 받은 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검사하러 병원에 가셨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종교를 바꿔서 유방암 2기가 갑자기 발견됐을까요? 저는 그 일을 듣고 오늘 그 자매랑 만나서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했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걸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다음에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 일을 받을 수 있어서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대요. 세례받은 지 며칠 안 되는 분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분이에요. 예배만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감동스러워 제가 엄청 칭찬해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보다 더 기도하시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엄마를 사랑하시니까, 그 딸을 사랑하니까 알기 전에, 놀라기 전에 하나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항암과 치료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가시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은 것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감사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능력인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있는데 우리는 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물론 그러면 우리는 병 걸려서 죽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의 키포인트를 보는 첫 번째 열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그 단어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손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딱 쳐보세요.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쳐봤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이렇게 익숙하고 어필될 만한 마음에 딱 붙잡을 수 있는 말씀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뺏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본인이 스스로 빠져나오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사단도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스스로 빠져나오는 많은 지혜롭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봤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봤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망했어요? 저 망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주 망하지 않았고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먹고 살았어요. 그건 그분이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분이 엎드러지게 했다는, 그분이 망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넘어졌고 망했고 병들었고 그랬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았다, 아주 절망하지 않았고 아주 포기하지 않은 건 다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가닥 희망을 잇는 이유도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라는 걸 그 눈으로 인생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나를 본다면 아마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너무 다 암송하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네, 그분이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삶을 볼 때 우리는 훨씬 새로운 시각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다.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솔로몬 멋있죠? 멋있어요. 근데 그 사람 너무 안 됐어요. 이걸 다 겪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겪기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분명한 건 솔로몬보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2절 3절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앞에는 뭐였죠? 하나님의 9장 1절 뭐였죠? 하나님의 손 이퀄 하나님의 주권. 자, 이 관점으로 인생을 보자 그랬고, 지금 읽으신 2절 3절 한마디로 딱 말하면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로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갑을 한번 잊어버렸는데요. 그 안에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회복했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죽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지. 그리고 억지로 저를 스스로 일으켰어요. 네, 그 지혜로웠던 거더라고요.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이게 그렇게 중요할 거냐. 선인이고 악인이고 지혜로운 자고 우둔한 자건, 높았던 자건 낮았던 자건 다 죽는다. 그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인생을 봐라. 그러면 그렇게 안타까울 것도 없고 그렇게 미칠 것 같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확실성으로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지혜로운 로마 황제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황제는 이걸 깨닫고 내가 죽을 거지, 그렇게 정치를 했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 사람은 모든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 인사를 자기를 만났을 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카카 이러면 잘려요.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냐면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이게 아침 인사였대요.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어디서 죽는 얘기야. 우리 같으면 내 눈앞에 안 보이게 재수없어. 그럴걸요? 그런데 이 황제는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가 아침 인사였대요. 그 죽음을 내가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면 얼마나 아깝게 살겠어요. 얼마나 아끼며 살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겠어요. 얼마나 후회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살고 싶겠어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딱이 한 대 맞을 각오하고, 권사님, 집사님, 자매님 죽음을 기억하세요. 자, 할까요? 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방방거리지만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우리가 하루 살았으면 하루 죽음이 먼저 다가온 거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참 우리는 깊게, 숙연하게, 감사하게, 아끼며 절절하게 살겠구나. 그걸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희한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미친 마음이래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왜 미친 마음이라 그랬을까? 우리가 죽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또 하나 당연한 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괜찮고 착한 분들 같지만 속에는 악 하나쯤은 다 있어요. 여러분의 본색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CCTV를 보면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득음한 그 높은 음성과 그 어떻게 저렇게 우아한 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막 쫙 쉼없이 나열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악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은 미친 마음이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미친 마음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었고요. 두 번째는 죽음이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 도토리 키재기예요. 목사나 지금은 세신자나 사형수나 저나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고 구원을 받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쵸? 잘난 척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아는 눈으로 사람도 보고 삶도 보고 인생도 보고 너도 보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다. 남편이 여러분 힘들게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고 싶은 그 마음,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고 싶은 이런 죄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보면 그렇게 여러분이 못 봐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손,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마음으로 다 죽을 걸로 알고 간다 얘기하면서 우리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살아있으세요? 그러면 죽은 링컨보다 또 죽은 대단한 우리 마더 데레사나 우리 기독교에서 존경하는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나 우리 하영조 목사님보다 더 큰 자래요. 왜요? 지금 우리는 살아서 지금 뭔가 고치고 변화되고 더 잘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은요, 개는 아예 아주 미천하고 재수없는 동물이었대요. 그런데 죽은 사자,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자보다도 차라리 죽은 거보다는 살아있는 미물, 별 일 없는 미천하고 아주 재수없는 동물인 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개도 아니고 사람일진데 살아있다는 건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눈으로 인생을 보면서 네가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그 살아있잖아. 그 이야기를 4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난 것처럼 너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다. 소망이 있다. 관점만 바꿔 써봐봐. 그러면 인생이 진짜 엄청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격. 오늘 살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생명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줘서 어떻게 사나. 내가 이러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주는 게 낫지. 그런 말 너무너무 죄스러운 말이에요. 오늘 또 살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오늘 살아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격, 일상의 감격, 작은 것의 감격. 전도서 하면서 이 단어만 놓치지 않아도 우리는 훨씬 인생이 풍성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삶, 선물로 주신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 삶을 주신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이 삶을 선물로 받을 때 여러분은 지혜롭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9장의 앞부분입니다. 자,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눈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건 아직 여러분이 내가 아직 안 바뀌었구나. 아직 관점이 없구나. 아직 내가 부정적이고 안 되는 쪽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그걸 더 크게 보고 있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기도받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가진단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전도서가 좋은 건 자가진단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믿나? 정말 내가 죽을 자라는 걸 믿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고 보나? 자가진단 빨리빨리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자, 너네 살고 있잖아. 살아있잖아. 그 얘기를 4절까지 하고 뒤에 7절부터 뒷부분은 쭉 뭐냐면 니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특권이 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 그거 놓치지 마. 세 가지 관점으로 인생도 볼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으니까 좋아질 거야. 그리고 좋아질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을 네가 누려. 기뻐해. 감사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특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버리냐는 거죠. 똑같이 물 한 잔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감격하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면 감격하고 마신 사람은
훨씬 더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특권을 알지도 못하고 놓치지도 않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특권이 뭐냐면 첫 번째, 의외예요. 우리는 특권하면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특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 엄마인데 그런 특권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는 특권, 먹고 마시는 특권이요. 자,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시하세요. 네,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네가 기쁘게 일하고 기쁘게 먹고 기쁘게 마시는 거, 그거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희생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이 받으신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좋은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분이 받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시시해서 여러분의 표정이 감동이 없네요. 아, 나는 먹는 거야 맨날 먹지,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지. 많이 먹으세요. 많이 마시세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고의 핵심이 아니라 두 단어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모든 일을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하지 않으면 먹는 일도 안 받으시는 일이고 마시는 일도 안 받으시는 일이고 여러분의 삶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일 시시한 일 같은 먹는 거 맨날 먹고 마시는 거 맨날 마시는 거, 그것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게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특권을 많이 누려서 뚱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빼고. 네네. 자,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하세요. 즐거움으로 다리미도 하시고 땀 흘리면서 즐거움으로, 와, 살 빠지고 있구나, 내 육수가 빠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다니시면 그 일 또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와서 기도하고 억지로 와서 예배하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단어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특권이 또 있냐면 우리에게 조금 좋은 특권이에요.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이 있대요. 자,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시시한 걸 특권이라고 그러시네요. 자,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 그렇구나, 옷 사 입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향기롭게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내면을, 복장이나 여러분의 내면 관리, 영혼 관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참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행동과 옷차림으로 너희들을 꾸며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여성이면서 너무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안 된다는 표현도 들어있대요. 해석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단정하게. 이게 막 치렁치렁 긁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그분 되심을 말할 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좀 꾸미세요, 이런 말 듣지 않게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내면을 여러분의 외모로,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옷 잘 입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해석해서 깨끗한 옷 사야지,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삶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존재로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여름이 아름다워요? 네, 여러분이 살을 볼 수 있어서 아름다워요. 반팔을 입어서. 가을이 아름다워요? 또 여러분 때문에 그 가을 색깔들 옷이 또 아름다워요.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삶의 아름다움, 계절의 아름다움, 무언가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라. 네. 그리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가꾸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야 복음을 전할 때도 잘 받아요. 그쵸? 부대에 가서 여러분이 예쁘게 하고 가지 애들이 잘 들어요. 군 부대 애들도. 걔네들은 복음을 보기 전에 여자를 먼저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복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다못해 물 한 잔을 먹고 옷 하나를 입고 뭘 해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격과 내면과 영혼이 드러나게끔, 그게 향기로움으로 드러나게끔 하라는 거죠. 향수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참 매력적이고 참 예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력이라는 거는 끄는 거거든요. 끌어야 끌려와봤더니 복음이고, 끌려와봤더니 하나님 믿는 거다. 여러분 남편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안에 왔잖아요. 여러분에게 끌려서 왔더니 예수 믿는 여인들이어가지고 지금 전도된 남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외모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크리스찬, 끄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특권도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가꾸는 특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건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언어, 그 다음에 그런 온유한 심령, 따뜻한 심령이 여러분의 진짜 아름답고 매력이게 한대요. 진짜 미스코리아 같이 예쁜 여자가 집에 갔는데 맨날 남편 욕만 해보세요.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일까요? 남편들이 질려서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하는 말씀은 너희의 그 안정된 심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따뜻함, 사랑스러움, 또 우리가 관점을 바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 여유로움, 받아들임, 이럴 때 와, 내 안에 이런 깊고 그윽한 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끌리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나 잘 사세요 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특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특권은, 자, 첫 번째 특권이 뭐였죠? 먹고 마시는 특권.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가꾸는 특권. 세 번째는 일할 수 있는 특권이요. 이거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 맞아요. 세상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멋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일도 많이 해요. 우리는 교회 오는 시간에 일 안 하잖아요. 그쵸? 더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왜 특권이라고 그러셨을까? 그걸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쁜 마음,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특권일 수도 있고, 그냥 헛된 수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뭔지 힘을 다해서 하래요. 아, 하나님, 더 이상은 제가 더 할 수는 없네요. 제가 다 했네요. 라고 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래요. 살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직장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그게 특권이래요. 왜요? 우리 죽고 가는 천국과 지옥에는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일도 없고. 저희 시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어머니 일 고만하세요. 맨날 이렇게 닦으시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야, 죽으면 다 썩어질면 뭘 그렇게 아끼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뭘 아끼세요? 몸이 피곤해서 쉬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꽤 부리고 이런 일은 내가 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닥치는 대로, 지금 표현이 그거예요.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근데 제가 최선은 기준이 뭘까? 죽게 하듯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하실 수 있는 그 태도와 그 최선을 하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밥상을 차릴까? 내가 이렇게 할까? 그 기준으로 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또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같이 있는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시작. 분명히 사람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특권을 누리고 살다가도 이렇게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15절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 얘기 뭐냐면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무리 큰 왕,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한 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구하고 성읍을 구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또한 죽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가 이렇게 요란벅적하게 살고 갑니다. 난리 버거지로 힘들게 살고 가요. 그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은 기억하겠죠. 자식의 자식이 과연 우리를 알까요? 모르죠. 우리가 그 몇 대 할아버지를 얼굴도 모르고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 건데 너희들 어떤 눈으로 인생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고 기쁘고 감사하게 누리고 분복으로 살 것이냐. 그들도 기억 못할 인생, 지금 네가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만큼이 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분량만큼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인생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9장을 보면서 딱 드는 말씀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고 다 이런 게 다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 이런 얘기 하죠.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전도서 8장에서 9장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분별도 하고 이해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 전도서 8장 9장을 전체 압축시켜 놓은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드려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내가 언젠간 꼭 죽을 자고, 그리고 나도 그도 모두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분명히 알고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즐거움, 또 내가 내 내면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내 영혼을 가꿀 수 있는 특권.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가꿀 수가 있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우세요. 그걸 믿으시고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고 내 안에 얼마나 괜찮은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아시고 시작하는 것과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라고 시작하는 것과는 시작선상 스타트 라인 자체가 틀려요. 세상이 평가한, 세상이 말한, 환경이 주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이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받으신 삶이기 때문에 이미 가치 있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혜의 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내 관점을 바꿔가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지혜로운 여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8장, 9장 전후서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다른 문제들이 커 보였거나 또는 내가 너무 당연한 일들을 감사하지 않았고 그걸 특권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인생을 반밖에 못 살았네요. 그 주신 특권을 누리지도 못했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네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또 이러한 관점을 알게 하고 바꾸게 하심이 소망이고 희망이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단어들 머리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단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며 또 인생에 남길 것이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기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모두들 죽는 자이기에 감사합니다. 이 한계가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쌓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때에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부족한 것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들인지 알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며 살아있기 때문에 감격이며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